이제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는 우리 7째 시간 저희들 갖고 있는데, 빌립보서를 열면서 어떻게 일상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걸어갈 수 있을까, 그것을 함께 고민하면서 오늘 7번째 시간으로 마음을 주제로 우리 함께 성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많은 복음주의권 지도자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18세기의 성공회 목회자였던 윌리엄 로우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시고 이 말이 맞는 말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인이 누구인지 아는가? 기도를 가장 많이 하거나 금식을 많이 하는 자가 아니다. 구제를 가장 많이 하거나 절제, 순결, 정의가 가장 뛰어난 자도 아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하나님의 뜻하시는 모든 것을 뜻하는 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심의 증거로 받고 그것을 인해 항상 마음에 찬송할 준비가 돼 있는 자다. 성도 여러분, 이 윌리엄 로우의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외적인 경건의 행위인 기도, 금식, 구제보다 또 우리의 인격의 덕목인 절제와 순결과 의로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뜻하시는 것을 내게 편한 것 요것 취하고 요건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하신 모든 것들을 내가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 그것을 항상 찬송할 준비가 되어 있는 마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품고 있는 마음이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와 금식과 구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절제와 순결과 의로움의 덕목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주목해 보셨던 것이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만약 겉의 행위만 주목해 보셨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친구가 되실 수 있었습니다. 만약 사람들의 매너와 어떤 나이스한 문화적인 높은 수준과 사람들의 지적인 수준과 그들이 형성하고 누리고 있는 문화와 외모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보셨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헤롯 왕언들과 친구가 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보신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의 마음 중심을 바라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마음을 바라보시면서 요한복음 5장 42절에서 이렇게 한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희 속에 없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마음 속에 없음을 내가 알았노라. 그렇게 한탄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도 그러셨고 앞으로도 그러실 것이고 오늘도 역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오늘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는가, 어떤 마음을 키워가며 살았는가, 어떤 마음을 버리며 살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우리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빌립보서 이 본문도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카르디아, 마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옷 속에, 우리의 가슴 속에, 피부 속에 감추고 있는 우리의 마음. 그래서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가 사람들에게 겉으로 나이스하게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지적인 말을 하고 이렇게 박수 소리를 받고 이렇게 빛나는 얼굴을 가지고 인생을 멋있게 한번 살아봐라. 인생 한 번뿐이지 않니? 인생 한번 멋있게 살아봐라. 예수께서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 안에, 사람들은 볼 수 없을지 모르지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이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성도 여러분?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는 성도 여러분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우리가 너무 막 복잡하게 만들 필요 없습니다. 내 인생 뭐 하며 살까, 어떻게 살까. 물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구체적인 생활 속의 인도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걸어야 할 목표는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단순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닮은 마음으로 되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하나님을 싫어하고 등 돌려 나의 길 my way를 가던 반역의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을 꺼내어 보여드려야 합니다. 보여드릴 필요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폐부를 꿰뚫어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 우리의 마음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 보이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날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똑똑하고 부유하게 인생을 세련되게 살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건강하고 활기 있게 생활했는지,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오늘 우리에게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걸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너의 마음을 달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찬찬히 살펴보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사랑이시고 거룩함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얼마나 닮아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기대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꺼내 보실 것입니다. 그래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던, 우리의 삶이 1년이 남았던 5년이 남았던 10년이 남았던, 우리는 모든 시간을 다해, 우리는 살아있는 모든 기회를 다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이 마음을 품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지난 시간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일을 다툼과 허영으로 하게 됩니다. 행동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행동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 일상의 행위, 우리의 문화적, 사회적인 환경 속에서의 우리의 매너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고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그 행동을 통해 우리는 다툼으로 나아가고 허영으로 나갑니다. 행동할수록 다툼을 일으키고 교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다툼과 허영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품으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정확하게 6절, 7절, 8절 아름다운 이 찬송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다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읽으셔도 됩니다. 6절, 7절,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형체시나. 8절까지 너무나 아름다운 시입니다. 우리 함께 조금 천천히 말씀을 하나하나 기억하시면서 함께 읽어나갑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성도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의 움직이심을 느끼실 수 있나요?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우리 인간으로 높다라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높으신 하나님의 우시야,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어디로 움직이십니까? 위로 움직이십니까? 어디로 움직이시죠? 아래로 움직이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동등됨을 취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아래로 움직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종이 되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셨는데 어떤 종의 형체냐 하면 천사도 아니고 사람의 모습을 입으셨습니다. 또 내려오시죠. 그리고 또 사람이긴 사람인데 어떤 사람으로 나타나셨습니까? 황제나 귀족이나 장군이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또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셨는데 어디까지 낮추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은 범죄자처럼 십자가의 자리까지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로 우리 인간으로 질 수 없는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는 가장 끔찍한 골고다 십자가의 자리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극단적으로 아래를 향해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에서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거기서 낮은 지위의 사람 아니 십자가의 자리에 달리게 되는 범죄자의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에서 십자가에 매달린 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downward mobility 움직이셨습니다. 움직이셨는데 위를 향해 사닥다리를 오르려고 움직이신 것이 아니라 아래를 향해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아래를 향해 움직이는 마음입니다. 단지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에서 방향성만 볼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도 우리는 함께 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셨습니까? 비워내셨습니다. 여기 7절 어떻게 오히려 자기를 비워, self-emptying, 오히려 자기를 비워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요 남의 것으로 자기를 채우려는 삶입니다. 그래서 높은 곳으로 오르려고 해요. 그럴수록 남의 것으로 자기를 채울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비워내시는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의 상태는 엠파티코테레스, 자기의 마음을 비워내는 겁니다. empty, being brought to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예수의 마음이 그렇게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신을 비워내어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자처럼 되셨습니다. 개혁자 요한 칼빈은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왕으로서의 위엄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동등이시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kingly majesty, 왕과 같은 위엄을 가지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과 같은 위엄을 내려놓으시고 마땅히 왕관을 쓰셔야 하는데 그 어떤 왕관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장식할 수 없는데 마땅히 왕관을 쓰셔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왕관을 버리시고 비우시고 가시미 얼류관을 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거룩하신 손에 마땅히 모든 왕이 쥐어야 하는 가장 훌륭한 호를 쥐고 계셔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버리시고 쇠사슬에 매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땅히 왕의 홍포, 금으로 수놓은 자주색 옷을 두르시고 왕의 위엄을 나타내셔야 했는데 예수님은 그 옷이 벗겨져 제비 뽑혀지고 벗겨진 채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왕으로서 아이보리로 만든 보좌에 앉으셔야 했는데 예수께서는 그것을 버리시고 저주의 나무에 매달리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아래를 향해 움직이고 자신을 비우는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첫 인간 아담과 하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대비하여 어떤 마음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마음은 upward mobility, 위를 향해 움직이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항상 위를 향해 움직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창조물의 으뜸으로 만드셨습니다. 이미 모든 창조물보다 으뜸으로 만드셨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그는 더 높이 오르려고 했습니다. 더 높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지금 자기의 있는 자리도 놀라운 자리인데, 천사도 흠모하는 놀라운 자리인데, 하나님과 같이 더 높은 자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위를 향해, upward, 위를 향해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결국 이런 마음을 가진 타락한 인류는 창세기 11장 바벨탑을 짓지요. 11장 4절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어디에다?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upward mobility. 그래서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위를 향해 움직입니다. 우리 선지서 완전정복을 주일 오후에 함께 들으시는 성도들께서는 이사야 몇 장이 생각나셔야 되는데, 이사야 13장, 14장이 생각나실 것입니다. 가장 교만한 나라, 인류 역사에서 가장 교만한 나라 바벨론, 그리고 그 바벨론을 가리키며 하늘 끝까지 올라 보좌를 차지하려는 사단을 상징적으로 묘사하면서 이사야 14장 12절, 13절, 14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도 여러분 찾아갑니다. 우리 이사야, 우리 성경 가지고 계시는 성도들께서는요, 우리 찾으십시오. 이사야 14장 12절, 13절, 14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983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 13절, 1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3절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너 아침에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가장 교만한 자, 마음에 스스로 이르지어 사단의 마음을 가진 자, 사단의 길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위를 향해 오르는 길,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는 길, 가장 높은 곳에 올라 하나님이 되는 길,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는 길,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길, 타락한 인간이 사단에게 얻어낸 마음이죠. 이 마음은 위를 향해 움직일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채우려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충분히 주셨습니다. 선악과를 빼놓고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충분한 것을 이미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한 선악과의 열매로 자신을 채웁니다. 비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채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비우셨는데 타락한 인간은 자기를 채웁니다. 높이 올라 채우고자 하는 마음, 사단의 마음, 타락한 인간의 마음, 아담의 마음, 당신 자신을 비우고 아래를 향해 낮아지는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죠. 성도 여러분, 초대왕 사울을 보십시오. 그는 전형적인 타락한 인간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이미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이 가장 높은 곳에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 되고자 했습니다. 젊은 다윗이 더 인정받는 소리가 들리자 그의 인기를 빼앗아 자신을 채우기 위해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그가 가진 마음이 사단의 마음입니다. 높은 곳에 올라
자신을 채우려고 하는 마음. 다윗 역시 그 마음에 붙들렸습니다. 왕이 되어 가장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밧세바를 취합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자기의 정욕을 채웁니다. 높은 곳에 올라 자신을 채웁니다. 다윗 역시 사단의 마음에 길로 가려는 유혹 가운데 빠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기억해 보십시오. 북이스라엘 왕 아합은 이미 충분한 재산을 가졌습니다. 이미 왕의 포도원이 넘칠 대로 넘치게 컸습니다. 하지만 왕으로서의 권력을 휘둘러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 자신을 채우려 합니다. 사단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이 말씀을 통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아래를 향해 움직이는 마음, 자신을 비우는 마음. 반면에 사단과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위를 향해 움직이는 마음, 자신을 채우는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가깝습니까? 성도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숨기고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하십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십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래를 향해 움직이는 마음, 자신을 비우는 마음, 그 마음을 품으며 인생을 살아가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의 믿음의 교우들과 함께 모든 일을 다툼 없이, 원망 없이, 시기 없이, 허영 없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해나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뭐 그리 중요할까? 마음이 뭐 그렇게 중요할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음보다 뭐니 해도 외모가 중요하지.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지위와 체면과 성공이 중요하지. 정말 마음이 중요할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현실입니다. 예수께서는 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마음을 품고 인생을 살아가느냐에 따라 영원히 결정됩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영원합니다. 중심입니다. 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총합체인 여러분을 여러분 되게 만드는, 저를 저 되게 만드는 영혼, 소울, 영혼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내가 어떤 영혼을 가졌느냐, 내가 어떤 마음을 키우면서 인생을 살아갔느냐, 어떤 방향을 향해 내 마음이 키워져 나가느냐, 여러분의 영원히 결정이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라고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결론을 한번 보죠. 우리 마음속에 이제 이런 두려움이 있죠. 아니 그렇게까지 낮아지면, 그렇게까지 비워내면 어떻게 살라는 거야? 이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너무나 아름다운 찬송시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결론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결론, 예수 그리스도의 결론.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동등됨을 취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자신을 비우셔서 아래로 낮아지셔서 아래를 향해 움직이시고 십자가의 자리까지 낮아지셔서 자신을 철저히 비우고 복종하신 그 자리까지 내려가신 그리스도.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그리스도를 내버려 두십니까? 그래, 영원히 십자가 바닥에 있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No,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9절부터 10절,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토록 낮아지고 비우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이 드사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 성부 하나님 자신의 칭호인 주 큐리어스 The Lord라는 칭호를 예수 그리스도께 주셔서 그 이름 앞에 만 백성이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고 비우시니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영광을 돌려주십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의 결국입니다. 그리스도 마음의 마지막 종착지입니다. 반면에 사단의 마음, 타락한 인간의 마음의 결말은 어디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이사야 14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 이사야 14장 13절 다시 봅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이제 일렀습니다. 그렇죠? 뭐라고 일렀습니까? 내가 하늘에 높이 올라 하나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산인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자, 이제 교만한 바벨론은, 사단은, 타락한 인간은 높이 올라 자신을 채우고자 했습니다. 높이 올라 저 멀리 올라 계속 올라가게 되나요? 이들의 운명이 어떻게 됩니까? 성도 여러분, 1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사야 14장 15절 시작. 그러나 이제 내가 스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19절 20절은 더는 표현할 수 없는 저주입니다.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무덤도 없습니다. 가증한 나뭇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이런 저주가 없습니다. 높아지고 채우려고 했던 마음은 저 지옥 구덩이까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림자처럼 헛개비보다도 못한 바싹 마른 존재가 되어 저 구덩이로 떨어지는 비참한 운명이 그들의 결론이 됩니다. 우리 풀러에서 신약을 가르치시는 김세우 교수님이 빌립보서 강해에서 도표로 잘 그려놓았습니다. 그리스도의 길은 내려가지만 높이 올려지시는 길, 내려가지만 높이 올려지시는 길. 타락한 아담의 길, 사단의 길은 올라가려 하지만 꼭대기에서 한없이 밑으로 내려가는 길.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 아담의 마음을 버리고 사단의 마음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담의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겉으로는 여러 가지 종교적인 표현과 종교적인 행위로 자기 자신을 치장한 채 끝까지 사단의 마음을 고집하고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 스스로는 꼭대기에 섰다 착각할지 모르지만 저 끝도 없는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참된 회개란, 성도 여러분, 참된 회개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내가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긴다는 것은 아담의 마음을 버리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저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선물로 받아 그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겠다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음이 정말 그렇게 중요할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정말 그렇게 중요할까?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이 중요하지 않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 이 땅에 십자가로 죽게 하실 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성도 여러분, 문자적으로,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문자적으로 해와 달과 별과 은하수와 온 우주보다 중요합니다. 안 믿어지시죠?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해, 달, 온 우주보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사는 동안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얼마를 벌었느냐, 내가 오늘 얼마나 칭찬을 들었느냐,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이 오늘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인생을 살았는가,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순간순간 생각에 있어서의 생각을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나의 잘못된 생각을 뜯어 고치며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 한마디의 기도가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자로 사느냐 가난하게 사느냐의 중요도가 1이라면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마음을 키워가며 사느냐는 100만, 1000만, 수십억 이상의 중요함을 지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들었던 교훈이 아직까지 생각이 납니다. 아마 그 당시에 유행했던 가르침이었던가 봐요. 성도들께서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중학교인가요, 초등학교인가요, 기억은 잘 나지 않는데 학급에서 이제 선생님께서 조회 시간에 훈시하시면서 학생 둘을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서로 등을 이렇게 반대쪽 대고 한 걸음씩 반대쪽을 향해 걸어가게 하죠. 한 걸음을 떼니까 이 두 학생은 지금 얼마만큼 멀어졌습니까? 2걸음 정도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걸음 뛰면 이제 얼마나 멀어졌습니까? 4걸음 멀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시던 말씀이 지금의 한 발자국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냥 씩 돌면 돌릴 것 같고 두세 발짝 뛰면 따라잡을 것 같고 그 뭐 2걸음, 4걸음, 뭐 8걸음, 16걸음 별겁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그 발자국이 합쳐져서 몇 년, 몇십 년 흐르면 결코 이 둘은 만나지 못한다. 이 둘은 만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지금 한 반에서 한 클래스에서 다 같은 친구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오늘 하루에 한 걸음을 걷느냐가 천지 차이를 낸다고.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라고 선생님께서 그렇게 훈시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옳은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은, 우리 믿음의 백성은 이를 영원에 적용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품느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버스 타고 길 다니면서 부딪히는 사람들 같고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품느냐가 별 차이가 아닌 것처럼 여겨집니다. 뭐 2걸음, 4걸음, 8걸음 별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한 번 마음 먹으면 따라잡을 것 같습니다. No,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방향이 천지 차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느냐, 내가 사단의 마음, 타락한 마음, 높이 올라 남의 것을 통해 자기를 채우려는 마음을 품고 하루를 살아가느냐, 천지 차이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한 걸음처럼 느껴져도 성도 여러분, 그 방향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하루, 이틀, 1년, 2년, 10년, 30년 영원히 이어지면, 그 마음이 영원히 이어지면 이 두 사람은 못 만납니다. 영원히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만나려면 영원을 돌아가야 합니다.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차이를 내게 됩니다. 영원한 운명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영원한 운명으로 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오늘 하루를 살면서 어떤 마음을 키워가느냐.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호흡이 있는 한 살아있는 모든 순간을 다해 우리가 높아지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나를 채우려는 마음을 버리고, 그러니까 우리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낮아지는 마음, 자신을 비우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를 묻죠.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까? 마치 성도 여러분, 그런 질문 속에 우리가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것처럼 지금 생각을 해요. 어떻게? 우리가 정말 성도 여러분 방법을 모르나요? 오늘 빌립보서 말씀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을 숨겨놓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그것을 함께 생각하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도 바울께서는 이제 2장 6절부터 우리가 함께 읽은 11절까지 초대교회에 이미 있었던 놀라운 찬송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6절부터 11절까지는요, 아주 구조가 기가 막힌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하강과 상승이 나타나는, 그리고 움직임이 너무나 아름답게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더 올려주시는 이 놀라운 대립 구조를 가지고 있는 아주 놀라운 찬송의 시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찬송시는 초대교회의 아주 이른 초기부터, 그러니까 빌립보서를 쓰기 이전부터, 빌립보서가 AD 62년경이라고 보면 쓰기 이전부터 사도 바울께서 알고 있었던 초대교회의 예배 시간에 찬송으로 시편처럼 불려지던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시를 빌립보서 기록하기 이전부터 알고 있어서 지금 빌립보서를 기록하면서 이 부분을 기록한 것이라 그렇게 대부분의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이 찬송시를 알려주면서 이 찬송시를 따라 묵상하고 기도할 것을 드러내지는 않지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성도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이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날마다 묵상하고 십자가의 길, 아래를 향한 길, 비움의 그 길을 걸으신 예수님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의 길을, 비움의 길을 찬송하고 높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아니라 마음으로, 전심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찬송시를 외우고 있었으며 틀림없습니다. 기도하며 자주 입술로 올려드렸으며 틀림없습니다.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혔을 때 자신의 고난을 바라보며 밤중에 이 찬송을 올렸음에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의 아래를 향한 마음, 자신을 비우신 마음, 십자가로까지 내려가신 마음, 어두운 밤 착고에 차이면서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환경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 찬송을 올려드렸음에 틀림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praise, 찬양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형성됩니다. 내가 찬양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형성됩니다. 내가 찬양하는 것, 내가 정말 바라보고 와 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형성됩니다. 제가 한국 수영 국가대표 선수의 집을 신방 간 적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입니다. 그 집에 딱 들어갔더니, 집에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나요? 집에 가장 문을 딱 열자마자 가장 전면에 엄청난 액자 크기가 붙어 있어요. 전 이렇게 큰 액자가 있는지 몰랐어요. 큰 액자가 붙어 있고 거기에 본인이 수영 어렸을 때부터 나가서 딴 메달을 전부 다 걸어놨어요. 쫙 다 걸어놨어요. 시합 나가서 땄던 메달들이 큰 액자에 쫙 걸려있어요. 너무 보기에 좋았어요. 이것은 전국체전에서 딴 것, 이것은 아시아 선수권에서 딴 것, 이건 동아시아 시합에서 딴 것, 가장 중앙에 있는 것은 이제 그분이 가장 자랑하는 아시안 게임에서 동메달 딴 것. 그리고 이제 그것을 보면서 자기 자신의 가치, 자기 자신의 삶의 보람, 자기 자신의 모습, 자기 자신이 전 젊음을 기울여서 해왔던 삶의 그런 모든 것들, 승리의 쾌감들, 기록을 깼던 그런 아름답고 좋았던 순간들을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수영 선수로서의 마음을 형성해 나가는 거죠. 사람은 자기가 찬양하는 것에 마음이 형성됩니다. 전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자칭 스스로 무신론자라고 자랑하시는 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집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집에 한가운데 포도주가 쫙 진열되어 있어요. 포도주가. 제가 잘 모르는데 뭐 프랑스산, 무슨 뭐 독일산, 뭐 칠레산, 뭐 조금 뭐 포도주가 쫙 진열돼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기가 praise, 찬양하고 좋아하는 것에 마음이 형성됩니다. 우리 사랑에 빠진 청소년들을 보십시오. 자기가 사랑하는 학급의 여학생, 남학생들의 모습으로 자기의 마음이 형성됩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내가 사랑하고 찬양하는 것, 내 의식 속에 기억이 되지 않아도 내가 찬양하는 것에 내 마음이 형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돈을 찬양하고 사랑하면 우리의 마음이 돈에 의해서 형성됩니다. 만약 우리가 성을 사랑하고 찬양하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성에 의해서 형성됩니다. 만약 우리가 외모와 성공과 성취를 사랑하고 그것을 찬양하고 그런 사람들을 보고 와 하고 보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외모와 성공과 성취에 따라 형성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놀라운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고, 십자가의 마음이 끌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가슴이 두근거리게 되고, 그리하여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에 달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찬양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형성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담게 됩니다. 예수께서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길이 가장 아름답고 고귀하고 소중한 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놀랍고도 아름다운 예수님에 대한 찬양의 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이 놀라운 말씀을 붙들고 사도 바울처럼 초대 기독교인들처럼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면 오늘 우리의 desire, 우리의 욕망, 우리의 desire, 우리의 욕망이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닮고 싶어집니다. 부자로 사는 것보다 예수님을 닮고 싶어집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십자가에 따라 형성됩니다. 사람들의 박수소리를 받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을 듣기를 갈망하고 소망합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아래로 내려가는 길, 자신은 비우는 길을 일상 속에서 선택하게 됩니다. 내가 내 성질대로 하면 화를 내야 합니다. 화를 내는 게 당연합니다. 나에게 이런 모욕을 준 사람에게, 그런 표정을 지은 사람에게 내가 내 인간의 상승의 길, 나의 자존심의 길, 내 자존심을 지키고 채우는 길 생각하면 내가 욕설을 퍼부어주는 게 낫습니다. 오히려 내 일상 속에서의 작은 선택.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아래로 내려가시는 길, 겸손한 길,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길, 자신은 비우는 길, 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 마음이 형성되면 내가 일상 속에서 그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오히려 참게 되고 인내하게 되고 마음속으로 기도해 주게 되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의 길, 자기 비우심의 길을 선택하면 그 선택으로 인한 기쁨이 배가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겨본 사람은 압니다. 악으로 악을 이겨본 사람은 내가 더 악하지, 그래 내가 더 세 해가지고 한번 확 이겨보면 기쁨이 있을 것 같죠. 그래 너 정도는 내가 이길 수 있어 해가지고 악으로 한번 이겨보면 성도 여러분 끝나고 막 할렐루야 기쁨이 넘칠 것 같죠. 안 그래요? 그러나 선으로 악을 이겨본 사람은 내가 지금은 손해본 것 같고 죽은 것 같고 십자가에 매달린 것 같이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그렇게 내 바닥에 떨어진 것 같은데, 그러나 선으로 악을 이겨본 사람은 그 기쁨을 체험합니다. 놀라운 기쁨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배가가 되어서 십자가의 길을 사모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정말 세상을 이기는 구원과 구속과 승리의 길, V, 내려가는 길이 올라가는 길임을, victory, 이기는 길임을 깨닫게 되면서 오히려 그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마음이 십자가로 형성되고, 그래서 일상 속에서 또 작은 선택 속에 생각을 바꾸고 감정을 정리하여 다시 의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일상의 일들 가운데 또다시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승리를 해나가면 또 기쁨이 배가 돼요. 어떻게 돼요? 이게 선순환이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선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욕망이 바뀌고, 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 정말 승리의 길이구나 깨닫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선택한 하루, 이틀, 3일, 1년, 10년, 20년, 50년 이 두 사람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의 마음, 상승을 향한 마음, 나를 채우고자 하는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선택하며 살아간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간 사람은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다릅니다.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셨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이 놀라운 이 마음을 오늘 저희들이 함께 품어 나가시면서 오늘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선택하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